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들 지내셨지요? 무르나마나. 네. 오늘 성경 본문의 제목이 살았으나 죽은 자, 산송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들을 하는데요. 요즘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코비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국을 이렇게 나다니는 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2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는 참 은혜로운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 전 교인이 캄보디아 20년 1월 며칠이었죠? 6일 날이었죠. 1월 6일 날 2년에 한 번씩 해외 선교를 나가는데 2차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자마자 또 안 목사님은 4월 달에 2월 달이죠. 2월 달 미얀마에, 지금 사태가 난 미얀마에 찬양 선교 세미나로, 거기에 찬양을 가리키러, 악기를 가르쳐 주러 그 월드 미랄 선교 합창단하고 함께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뭐죠? 그 자가격리제도 그런 게 시행이 됐고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그 법률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기가 어려웠죠. 바로 1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외국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라는 것, 그게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내가 능력만 되면,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가도 되고 와도 되고.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금 그때를 회상해 보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임하고 있어서 그렇게 자유로이 다닐 수 있었고, 그 코비드 사태에 임하에 있음에도, 그게 막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음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현지 외국을 다 다녀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거예요. 이렇듯 비행기를 타고 12시간 정도 비행을 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주홍재 집사님 다녀오신 곳이에요. 12시간, 14시간 정도 걸렸나요? 12시간 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쪽 이스라엘을 갈 수가 있었고요. 조금 2시간 정도 더 가면 유럽의 영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한때 대영 제국이라고 했던 그 영국이 유럽은 물론 오세아니아 등 여러 지역에 이렇게 식민지를 갖고 또 아주 그 나라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아주 큰 힘을 가졌던 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예요. 다들 아시죠? 그런데 그 영국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힘을 발하고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전쟁을 잘해서 그럴까요? 바이킹족의 후예라서 그럴까요? 이미 오래전부터 고대 시대부터 배 타고 전쟁하러 다니는 그 기술이 쌓여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 전체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살았던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또 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난 이후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쇄국 정치에 의해서 아주 외교의 문을 단절하고 살았던 전통 유교주의 사상에 쌓여 있었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땠어요? 세계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서 죽을 둥 살 둥 전 세계가 뒤집어져 난리였을 때 우리나라는 뭐 했어요? 치마 저고리에 집 신짝 신고 농사 짓는 걸로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때마다 되면 저는 겪고 살았던 보릿고개가 우리나라를 다 휩쓸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갑자기 부국 강병을 이루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잘 알고 계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놓고 월남전 참전하고 나서 달러 벌어왔기 때문일까요? 근데 그 시기를 한번 볼까요?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 그리고 8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적 부흥기, 이것을 다 따져보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선택한 동방의 나라, 해 뜨는 나라, 그곳이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성장을 이뤄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영국의 역사를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하실 거예요. 영국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청교도의 그 신앙인들이 그 신앙적 유적지가 아직도 참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저는 이제 유럽의 이모님들이 많이 사셔가지고 그 이모님들을
한번 배로 방학 때 200불 정도예요. 200불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 돈으로 그때 20만 원이면 그때 당시 커요. 그걸 들고 갑니다. 순회를 해요. 이탈리아부터 유럽에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까지 싹 순회하고 오면 주머니에 한 몇백만 원 정도가 생겨요. 수금을 하러 갔다 왔어요. 그런데 자전거도 타보고 또 저는 면허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면허 바꿔서 차도 운전을 하고 돌아다녀 봤어요. 자, 흔히들 말하는 유럽의 그 배낭여행을 다녀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갔더니 구약 시대의 아수르 또 바벨론, 애굽에 대한 아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실질적인 역사를 다 볼 수 있는 많은 유적들이 남아있더라 이거예요. 철로 역정의 저자였던 존 버년의 그 기념교회 가보셨나요, 주집사님 그때? 네. 또 여기저기 흩어있는 그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 지역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는데 자전거 타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많은 찬송을 저작했던 존 뉴턴의 기념교회도 있어요. 그곳은 제가 우리 교회는 낮에 아무나 오셔도 보시면 항상 찬양이 돌아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서 그 힌트를 얻었어요. 성전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무도 없어도 찬양이 확 울려 퍼져요. 영국의 교회는 성당처럼 고가 높아서 천연적인 에코가 아주 잘 나오거든요.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기념교회, 또 그가 회심했던 장소, 그리고 청교도들의 무덤 등등등. 오늘의 영국을 이루기까지 그 유명했던 또 무명했던 신앙적인 위대한 인물들의 그 신앙과 역사적 영웅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함을 그 나라에 가보면 몸소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뭘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대는 지구촌이 지금 다 통틀어 그 인구가 한 6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가공할 만한 숫자의 인구가 지금 이 지구에서 숨쉬고 삽니다. 자, 가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이 넘쳐나죠. 요즘은 못 모이게 하는 게 일이죠. 모이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다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 있잖아요. 집에. 안 나오잖아요. 못 나오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집에 들어가 있든 이 사람들이 모여 있든 딱 하나는 동일합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식량 그리고 자원 이런 게 다 고갈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경이 오염되어져 가고 있죠. 왜? 사람들이 편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계를 쓰고 또 뭘 쓰고 하다 보면 오히려 지구, 하나님이 만들어놨던 태초의 그 모습들은 망가져 가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요즘에 봐요. 이번에 텍사스 얘기 들으셨죠? 텍사스에 눈이 왔어요. 그것도 1m가 넘게. 텍사스가 어떤 곳이에요? 거기 사막지대 같은 나라잖아요. 미국의 땅이잖아요. 그곳에 눈이 왔어요. 이스라엘에 와디럼 그 광야에도 눈이 왔답니다. 그 광야가 겨울에 눈이 오기는 와요. 그러나 살얼음 올 정도였지 1m가 넘는 눈이 쌓여서 이스라엘에서 눈싸움을 하는 영상들이 올라와요. 이건 뭐 때문이죠? 흔히들 온난화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아프다고 비명 지르는 거래요. 자, 이로 인해서 식량과 자원의 가격이 매일매일 올라가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같은 생명이라도 살았으나 이후로 영원히 사는 자가 있는 반면 지금 살아있다고 외쳐대지만 나 잘났다고 자랑질을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와 다름없다라고 여기는 영원한 저주 아래에 묻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9장 60절.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인용을 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0절에도 예수님은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개인 가정사입니다만 저희 큰처형이 갑자기 소천을 하셨어요. 그것도 새벽에 그 침대 옆에 앉아갖고 매일매일 그 성경 필사를 하시거든요. 그걸 필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져갖고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그 길로 코마 상태에 빠져서 온 장기를 다 기증을 하시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장례하는 날이 언제였냐면 주일 아침이에요.
근데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 예전에 그 산돌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예배가 끝나야 가잖아요. 사명을 갖고 사역을 해야 될 사명자가 장례가 났으니 마음은 이미 거기 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자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현실은 교회에 있어야 될 그 입장이라 따라가질 못했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오후 예배를 제껴두고 쫓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이미 그때 담임 목사님하고도 다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못 갔어요. 가려고 출발하면서 어디쯤 가셨습니까? 라고 선행 그 장례팀한테 전화를 했더니 여기 산이 땅땅 얼어서 올라가지 못해서, 그 선산에 올라가지 못해서 그냥 가매장을 해놨으니까 오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살아있는 자기 때문에. 자, 분명히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럼 지금 산 자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자, 죽은 송장 사이에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눈 딱 떴는데 옆에 시신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 좀비들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내용은 인용을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죽은 송장 사이에서 분주하게 일을 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고 대화하고 다 하지만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은 송장 사이에서 잠을 청하고 휴식을 청하고 커피를 나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여기 죽은 자가 누군지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가리켜 죽은 자라고 했다고요? 응? 맞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가리켜 산 자라고 생각합니까? 말씀하십니까? 여기 대답 얻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 뭔가를 한번 되새겨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의 제자된, 또 주의 종이 된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아니, 기독교는 말이야 아주 혼잡해. 자기네만 믿으면 되지. 믿기 싫다는 사람한테 쫓아와가지고 믿으라 말아라, 콩내나라 판내나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겁이 나주고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 가서 후회할까요? 죽어보면 후회하겠죠. 자, 우리의 맡은 바 사명,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입니다. 전도하는 것. 그 죽은 자들을 살아 일으켜 내세우는 자,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옮겨왔기 때문에, 옮겨온 사람들이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나 실상 죽은 자들인가를 오늘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자들, 그러나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 뭐가 죽었다고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사람이 우리가 그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귀신과 또 혼령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 그거 있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를 한번 비유를 해보겠는데, 우리 이게 칠판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이 다음에 큰 교회 가면 꼭 할게요. 칠판을 머리로서 그려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에 보면 다리 잘라서 먹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다리 하나 뜯어 먹은 거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귀신이 이 다리 하나 들고 이러고 보면서 뭐 내 다리 내놔 그러고 쫓아다니는 거 있었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유명했으니까. 그 귀신이 뭐가 원한이 있어서 떠도는 것을 뭐라 그래요? 구천, 옛날의 하늘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가 죽었으면 그 죽은 영혼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딘가 가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다시 옛날에 그 하늘을 떠돌아다닌다 해서 구천에 떠돈다 그래요. 카톨릭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연옥. 죽은 자가 천국에 지옥에 가기 전에 중간에 머물러 있는 곳이 연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교계에서는 중천, 상천, 중천, 하천도 아니고 중천에 있대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 자들이 중천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심판받고 떨어지는 곳이 어디? 지옥이라고 안 해요. 불교는, 기독교가 지옥이라고 합니다. 불교는 아수라라고 합니다. 그 옛날에 영화 있잖아요. 마징가 제트 아수라 백작, 남자 여자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게 일본 만화기 때문에 아수라라는 걸 썼던 거예요. 이거 참 아수라장이야. 이게 지옥판이란 얘기입니다.
이렇듯 분명히 믿는 종교든 아니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세계가 있다라고 증명을 하고 있죠. 근데 왜 기독교에서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습다고 얘기할까? 그건 아니라고 얘기할까요? 자기들도 귀신 무서워하면서 간담이 서늘해지고 뒤가 썰렁하면 그 귀신이 후 하고 바람 불어서 그렇다며요. 그리고 딸랑딸랑딸랑 흔드는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쌀 몇 알 탁 던져놓고 나면 야 어깨 위에 뭐가 앉아있어. 너네 집안에 누가 있어. 집안에 죽은 조상이 한둘이야? 그건 나도 하겠다. 쌀 좀 가져와봐요. 한번 해볼게. 양복 입은 무당 한번 대보지 뭐. 거기다 갖다 바치는 건 안 아까워. 근데 교회 와서 헌금 내는 건 아깝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 교회 가면 돈 요구한대.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누가 돈 요구해요? 보세요. 레위기 26장 39절에 보면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고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로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 좀 이상한 단어가 나와. 쇠잔. 이게 뭐냐고 이제 사전을 찾아봤어요. 맨날 성경만 들다 보니까 사전도 두꺼운 건 다 성경 같아. 자, 사전에 보니까 녹아지고 쇠약해지고 점점 망해간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야말로 살았으나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살았으나 인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생각도 없고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반신불수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요. 저 실제 봤어요. 주집사님도 봤어요. 김수동 권사님. 그죠? 병원에서 포기한 중풍 환자. 그것도 2번, 3번 쓰러져서 완전히 포기한 자. 철야 예배 때 기도하는데 왔더라고요. 실려서. 한참 기도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야 김수동 권사 일어나 나와 하니까 어땠을까요? 그 사람이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멀쩡해져 갖고 다시 목발 다 집어던지고 그리고 교회에 다녔는데 그 교회가 요 뒤에 세빛감리교회예요. 그 목사님은 은퇴하셨죠. 뭐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소천하셨습니다.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삶에서 소멸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되죠. 하나님이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진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뭘 하냐? 자기만의 즐거움을 즐기기 위한 쾌락의 도구로 삼아버리니까 죄가 범죄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을 행하든지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이 범죄와 연관이 됩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 되게 하지만 그런 죄의 특징은요, 나만 드러내길 원해요. 그리고 그런 죄의 특징은 분열시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요. 또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는 거고 영생으로부터 내가 살 수 있는 그 권리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그대로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이 분리됨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절망과 낙심과 슬픔을 안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살다가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가든가 자식이 부모님을 앞서서 세상을 떠나든가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형제들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그 장례식장 가보면 정말 갑작스레 떠나게 되면 이별 준비를 못했다고 막 슬퍼하고 울어요. 통곡을 하죠. 그 슬픔의 이유가 분리됨에 있기 때문이에요. 준비하지 않은. 살다가 보면 소유한 재물과 원하지 않는 그 분리를 당할 때가 있죠. 뺏기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등등 내가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내 생떼가 뜬 돈 떼어먹은 이놈 저놈 막 이러면서. 또 믿음에서 떠난 불신앙 자체가 죽음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어디에 나왔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 것이더라.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철저히 믿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는 절대 순종, 즉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는 미루지 마라. 차참하기가 엄습해 온다. 나중에 하지 뭐 차차 하지 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즉시 순종함으로 마귀가 엄접할 그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영생과 영벌이에요. 잘 들으세요. 영생과 영벌은 죽음 이후에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죽어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실상은 현세부터 영생과 영벌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생과 영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의 여부에 따라 결정돼요. 내가 믿냐? 안 믿냐? 옛날에 부채도사라는 개그 프로가 있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서 기준을 하나 더 둔다면 항상 모든 삶의 목표의 기준은 뭐다? 뭐다? 내 삶의 목표의 기준은, 생각의 기준은, 내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이 좋아할까? 나빠할까?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이 슬퍼할까? 그거를 기준으로 두고 내가 이 일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래야 실패가 없어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다 승승장구합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주는 잠깐의 쾌락 뒤에 고통과 저주와 슬픔이 따라다니기 마련이에요. 그게 즐겁고 행복한 것 같지만 잠깐이라고요. 우리 그 있잖아요. TV 드라마 보면 맨날 그 남의 집 이야기 막 나오는 그 있어요. 그 배우들도 인류 배우들이 아니라 그 재연 배우라고 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사고와 전쟁인가? 네, 다 아시네. 네, 맞아요. 거기 보면 저 그 프로그램 정말 싫어해요.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전부 안 좋은 얘기들만. 요즘에 히트치는 드라마 있어요. 그거 2탄 나왔죠. 펜트하우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 펜트하우스. 그러나 불나면 제일 먼저 타 죽는 펜트하우스. 그런데 그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 전쟁이에요. 아, 또 맨날 짝이 바뀌어. 야, 누가 누군지 한참 만에 봤더니 내용도 모르겠고요. 왜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살지? 이러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의 골자는 사람들의 그 말초적인 신경들을 건드려서 인기를 끌려고 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건 드라마로만 즐기세요. 고통과 저주와 슬픔은 그 잠깐의 쾌락 뒤에 온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자꾸 거짓말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부귀와 성공의 인생을, 그 두 가지는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게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오히려 믿음 없이 받는 축복은 재앙을 불러온다. 그래서 복권이나 투기나 한탕주의가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기도 하죠. 조금은 인내하면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요즘에 그 증권 투자하는 거, 뭐 코인 투자하는 거 이런 것도 보면 꾸준한지 안 한지만 살펴보면 돼요. 예전에 2017년도에 아주 붐이 일어났었어요.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막 이 코인 때문에 우리는 다 살 거야. 평생 먹고 살 거 생겨. 막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청년들이 막 죽어 자빠져요. 막 빚을 내서 투자했다가 막 날아가 버리니까 죽어 자빠져요. 그런데 그때 있었던 코인이 지금까지도 있는 코인들은 살아있는 코인이에요. 근데 그때 있었는데 지금 찾아보면 없는 코인들이 있죠. 그건 죽은 코인이에요. 뭐 해야 될까요? 산 걸 잡아야 돼요? 죽은 걸 잡아야 돼요?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그 가난함을 원망하고 병드는 것 자체를 원망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이 원인이 됐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소망 없고, 그래서 작은 실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작은 거,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작은 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커 보이니까. 그러나 참된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인도하시면, 그 안에 내가 서 있으면, 그 안에 내가 순종하면 그것을 다 해결하신다는 걸 경험을 다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거 경험 안 해보신 분 없잖아요. 아픈 거요? 아픈 것도 낫게 하세요. 만드신 분인데 못 고쳐요? 다 고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과 영원한 생명 속에서 이루어 가게 하신다. 자, 이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아시죠? 헬렌 켈러 유명해요. 듣지도 보지도 듣지 못했으니까 말도 못해요. 자, 제가 경찰관에 있을 때 장무라비들이 이제 가끔 잡혀와요. 죄송합니다.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장무라비의 99.9999%가 농아인이에요. 농아. 뭔지 아시죠? 못 듣고 못 말 안 하시는 분, 이 수화하는 분들 진짜 조서 쓰기 힘들어요.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짧은 수화를 해봤는데 어려워요. 일부러 못 들은 척, 모른 척해요. 왜 그러냐? 그들은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 잡혀와요. 그러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2분의 1 감경을 해주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많이 잡혀옵니다. 범죄자들이 왜 또 그들을 이용을 하느냐? 말을 안 하니까. 자기들 끝까지 입 다무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그들 오면요, 감경에 가산 점수 받으려고 다 물어요. 이거 잘 씁니다. 명필이에요. 별별 거 다 해요. 그들이 한 얘기까지 다 적어내요. 자, 헬렌 켈러는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못하는 고통을 이기게 만든 것은 그의 부모들과 설리번이라고 하는 인내함으로 그를 가리켰던 선생님이 한 분이 있었죠. 헬렌 켈러가 유명하다면 그 헬렌 켈러를 그렇게 만들어낸, 저는 그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더 유명한 거예요. 더 칭송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설리번이 철저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사랑으로 헬렌 켈러를 품었던 겁니다. 부모도 버렸는데.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세계적인 대문호 펄벅 여사도 아시죠? 펄벅 여사의 뭐가 유명합니까? 중국을 배경으로 했던 돼지. 네. 돼지 아니에요. 돼지. 큰 땅. 네. 이 두 딸이 있었는데, 그 여사, 펄벅 여사도 두 딸이 있었는데, 장녀 캐롤은 어떤 장애를 안고 있었나요? 나이가 들어도 2살의 지능을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지능이 발달하지 않는 그런 장애가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아이가 커가면서 조롱을 받기 시작했죠. 또 많은 사람들이 곁을 떠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 자기에게 겪었던 그 큰딸의 십자가가 오히려 펄벅 여사에는 글을 쓰게 대한 위대한 문호가 되게끔 만드는 도구가 되었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왜? 믿음 없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저주니까. 그래서 막 한강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하는 우리에겐 욥의 고통처럼 오히려 그 고통이 은혜와 또 감사와 기쁨의 승리의 삶을 얻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욥기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가난과 실패가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뜨겁게 만들고 더 의지하게 만들고.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그거 해결받았다고 나 몰라라 하면 또 그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뭐 죄송합니다만 어느 쪽에서 쓰는 단어, 도로아미 뭐 이런 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해결받으면 받을수록 그걸 더 내가 지키고 거머쥐고 있어야 그 다음에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거 해결됐다고 놔버리면 다시 그 고통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교인이라고 얘기하죠. 성도가 아니라. 어려운 현실이 도리어 무한한 감사를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면. 자, 그것도 이제 한번 답을 찾아볼까요? 세상의 중심의 삶을 살았으나 그런 삶을 살았던 자가 죽은 자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았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자, 성경에 이거 살아있으나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죠. 생각 예로 많죠? 대답들이 없으세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 버는데 계산이 빠른 사람은 살았다는 명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한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이 사역의 시간이 늘어난다고 투정하고 불평하는 것, 말로만 사역자임을 드러낸 거예요. 그거 스스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세상 쾌락을 즐기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까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야고보서 5장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들이 장차 받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무참히 도살당하는 짐승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여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륙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륙은 누가 한다? 사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든 회심시켜서 회개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그들을 심판한다고 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멀리하고 세상과 더불어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줘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할 때 많았잖아요. 저만 그랬나? 엄마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싹싹싹싹 빌어요. 그러면 회초리 들었다고도 어머니가 용서를 해줘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또 그래요. 그럼 또 똑같은 일이 리바이벌 되죠.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때 좀 세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한 대 딱 맞고 끝나요. 그런데 또 그래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진짜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 더 세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는 이놈의 시키로 매를 듣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렇다고 해서 너 호적파 나가 그러시나요?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또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이 사람들은 세상 사는 날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자기의 배 채우는 것을 그냥 지상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더 많은 젊음과 건강을 위해서 젊은 여자의 막 피를 뽑아다가 먹고 먹나? 마시나? 넣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좌우지간 그런 것도 하고 뭐 이것저것 뭐 좋은 거 다 사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간에 부담이 돼서 간경화로 죽는 사람 나 많이 봤어. 성경은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어디에서 온다? 마음에서 온다. 마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쓰레기가 낫다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더럽다 그러죠. 그걸 치우는 분들은 안 더럽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거 봉다리 막 안아갖고 차에 실어요. 국물 뚝뚝 흘러지고 여름엔 구더기가 버글버글해요. 그래도 막 안아요. 그러다 툭 터지면 얼굴에 막 쏟아져요. 근데도 그들은 일이니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 아버지야. 창피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일하고 들어왔는데 쓰레기 냄새 난다고 그거 나몰라라 하는 자식들이 있을까요? 오히려 아버지 힘들까 봐 그 리어카 같이 뒤에 가서 밀어주는 그런 아들, 딸들이 진짜 아들, 딸들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도다고 통탄을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를 주실 때 뭘 하기 위해서 주셨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왜 살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3절에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명목상 살았으나 사실은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천의 주안의 송도의 월곶에 보냈고 심지어 안산이요? 안양? 부산? 안산? 거기서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이끄신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실천하고 살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 모으신 거라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건 우리 더뉴스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물질을 벌려고 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산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담임 목사는 교회 건축 안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왜? 성도들 헌금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성도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난 건축 안 합니다라고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성도들이요, 목사님 건축하시죠? 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 말을 들으실라나? 목사는 하지 말자 그러고 성도들은 짓자 그러고 하나님이 누구 말을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뜻대로 좋은 대로 임하실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았으나 죽은 자들의 종류가 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냐?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교회를 주였고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가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그 교회에다 대고 죽었대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죠. 그 중에 4대 교회라고 하는 4대 교회,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 지역입니다. 그 교회에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3장 1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보세요. 지금 성경에 몇 번째 나와요? 살았으나 죽었다. 이게 거짓말일까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자신의 몸된 교회를 향해 주님이 살았으나 죽었다? 그 교회가 죽었다?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 더뉴스 교회가 모두가 하나예요. 하나의 마음이에요. 진짜 이렇게 가족 같은 교회가 없다고 다들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했어요. 그가 어떤 열매를 들었는지. 자, 임산부가 우리 여기 이제 다 출산하신 경험이 있고 없는 분도 있나? 네, 저도 출산한 경험은 없습니다. 임신하면 그러잖아요. 뭐가 먹고 싶다 막 그러는데 이제 어른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배 모양을 보고도 아들이다 딸이다 막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지만 신 거 좋아하고 단 거 좋아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가 뭘 좋아하는지를 보면 짐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사람이 그들의 교회가 어떤 단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그 믿음의 단체가 막 갈라지고 싸움 짓고 당 짓고 분열하는 그런 교회인지 아니면 화합돼서 뭐를 하나 하든 그냥 쭉쭉 밀고 나가는 성장하는 교회인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4대 교회야말로 믿음의 행위가 남다른 아주 위선적인 집단의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고 목사를 성직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교회나 목사님들이 요즘엔 세상의 지탄을 받죠. 뭐라 그래요? 앞에 개를 붙여서 막 아주 험한 욕들을 막 합니다. 교회당은 오염된 장소가 되어버리고 성직자는 오염된 직업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정부에서도 성직자한테 세금 내래요. 월급 받는 성직자들한테 세금. 저도 매 한 3개월마다 분기마다 인천 세무서에서 뭐가 와요. 근데 저는요 월급을 받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 말로. 목사들이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설교하고 신방하고 어디 누구 아프다 하면 쫓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맨날 여기서 중보 기도하고 남들은 다 잠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 밤새 가면서 이 성전 지켜가면서 기도하고 하는 이 이유가 월급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자, 그건 큰 교회가 그렇다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한번 빗대 얘기해 봅시다. 제가 월급 받습니까? 우리 여기 안 목사님 월급 받아요? 박 목사님, 김 목사님 월급 측정됐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내 차비 들여가면서 내가 번 거 헌금 내가면서 11조 내가면서 교회 유지해 가면서 식사 대접해 가면서 그러면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월급을 나는 못 받고 일을 하니까 정부에서 돈을 줘야겠네요. 근데 안 줘요. 그러면서 세금은 내래요. 이게 뭐냐? 성직자가 하는 그 사역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업의 일로 보는 겁니다.
자, 교회당은 오염된 장소가 됐고 성직자는 오염된 직업이라고 낙인을 딱 찍어버렸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요, 목사님들이 진짜 높아 보였어요. 물론 막 강대도 이만큼 높은 데서 서서 뭐 이러고 설교했었지만 그런 거 말고, 왜? 그분들이 남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남을 위해 헌신하고 또 자기 자신의 것을 다 베풀어서 자기는 굶더라도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그런 목사님들한테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세상에 비춰지는 그 교회의 모습들로 인해서 저는 그 자긍심에 진짜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 사실이에요. 목사가 뭐 어디 대단한 겁니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역할 뿐이고 그때만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는 거지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왜? 저는 거기에 하나 그 얘기를 하죠. 제대로 된 믿음으로 인해서 뭐 한다? 우리가 받는 건 핍박이 있다라는 거. 성경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오히려 저는 거기에 위로를 하는 게 나 목회 잘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러세요. 네가 목사냐? 네, 목사긴 한데 그렇게 안 보였으면 미안합니다. 목사니까 차 빼. 목사니까 나 공짜로 가르쳐줘. 이게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세요. 속으로는 전 그럽니다. 그래, 공짜로 배우세요. 하나님 거 뺏어갔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질 겁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고 말아요. 그렇게 교회가 세상으로 지탄받는 데는 먼저 사탄의 계략이 있기 때문이에요. 현대 교회가 그렇게 지탄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요,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서 온갖 세상의 그 오물들을 다 받아내야 하는 그런 장소에 서 있기 때문에 축적되는 노폐물과 오물들 그거 그때그때마다 제거해내지 못하면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잃는 거예요. 중세교회처럼 결국엔 타락하고 마는 겁니다. 제가 왜 서두에 영국 이야기를 했겠어요. 지금의 영국의 교회를 가보시면 100년, 200년, 300년 된 교회들 많습니다. 그런데 주집사님, 거기 지금 뭐 해요? 그런 교회들이? 네, 나이트클럽이 되어 있죠. 가까운 일본 나라 가볼까요? 십자가 달렸다고 다 교회 아니에요. 예식장, 카페, 라이브 카페, 가라오케. 분명히 나니나니 교회이라고 돼 있어요. 뭐 교회. 그래서 오죽하면 진짜 교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무슨 그리스도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키리스도 교회이라고 돼 있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믿음 좋은 권사님들 가요. 와 좋다. 야 여기 교회다 신나겠다. 어메 교회가 아닌가 봐요. 그거 되게 많아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비춰지다 보니 진짜 교회도 죽은 교회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의 일부는 살았다고 하나 실상 죽은 교회가 많으며 교회가 죽었다고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은, 사대 교회를 향한 그 표현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이 아닌 교인들의 신앙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 서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이 사순 기간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회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이 잘 사는 나라, 아름다운 나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신앙인으로 볼 때 영적으로는 살았지만 죽은 자의 나라라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멋있고 거창한 교회당이 나이트클럽으로 변해가는 그 모습이 지금 영국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각성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도 곧 그렇게 변할 것 같아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요즘 교회의 청년들이 떠나서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죠. 온라인 예배 좋아요. 온라인 예배 반바지 바람에 속옷 바람에 누워가지고, 그러면 그럴 바엔 그냥 자요. 뭐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가장 예쁘게, 가장 최고의 옷, 내가 가진 것 뭐 10,000원짜리 옷이면 어때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의 옷을 입고 나오면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바지 바람에 쓰레빠 찍찍 끌고 머리도 안 빗고 눈곱은 낀 채로 누워있다가 소파에서 TV 본다고 하다가 그러다가 스르르르르
잠이 들어버리고. 그게 요즘 청년들의 현실이에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구동성으로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청년들이 믿음이 회복되게. 자, 감리교단에서 발행된 신문에서 어제 나온 내용입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던 100%의 청년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청년들 100% 중에 다시 교회 가고 싶다가 20%밖에 없어요. 그들이 대부분은 엄마가 가니까, 아빠가 가니까 어려서부터 무조건 따라 나왔지, 나는 원래부터 거기 나가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 부모님들 뭐 합니까? 자녀들 잘 가르쳐 미래가 삽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나 죽은 나라요, 살았으나 죽은 백성들이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지요. 내 자녀들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영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영국보다 나을 게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진실하게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청교도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믿음과 목숨을 다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녀들을 최고의 교육으로 양육하고, 그게 교회 학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 학교 위에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구촌의 사람들을 위해 다방면으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싸질머지고 나가서 선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지상에서의 삶이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공헌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신앙인의 숨결에 아직 살아 숨쉴 수 있도록 그들을 영적 자취의 그 발자취를 남겨두고 오늘 우리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명목상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서는 고단하고 힘들고 지쳐서 내가 어렵고 힘듦에 빠져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손해 많죠. 믿기 때문에 손해본 거. 목사니까 차 빼. 그냥 빼주는 거예요. 나는 차 댈 데 없어도. 그렇게 손해보는 것이 많아도 어떻게 손해보라 그랬어요? 어떻게 살자고요? 당신 멋져 하고 살자고요.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게 뭐 하면서 져주면서 살자.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고단해도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소명을 위해 자기 자신을 그 주님의 십자가 제단 위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 사명자의 삶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품에 기쁘게 달려가 안길 수 있는, 또 이와 같은 영광과 은혜가 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